죽은 뼈도 다시 살아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설교는요, 회복 시리즈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어떻게 마무리하면 될까요?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왠지 회복을 명하시라는 마음을 주셔서 연말 끝까지 회복 시리즈로 갑니다. 끊임없이 왠지 우리가 부흥의 느낌으로 왠지 우리가 순복음교회에 있는 것처럼 가려고 하니까요, 이 시간 가운데 회복을 누리며 함께 주의 마음과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제 상처를 고쳐주세요.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어떤 문제들은요, 기도조차 안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프다는 수준을 넘어서 심지어 그것만 생각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심각한 상황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문제만 생각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진통제를 먹으면 잠시 괜찮은 것처럼 분명히 아픈데, 분명히 힘든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면서 그래,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포기하면서 다 끝난 거야 라고 다 내려놓고 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문제들입니까? 회복해야 되는데 깨어진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문제, 살아나야 되는데 문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또 관계는 왜 이리 어려운지요, 쉽게 풀리지 않는 관계를 볼 때가 그렇습니다. 또 무엇인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다시 시작할 용기가 없고 이 실패와 상처가 너무 커서 어쩔 수 없는 상태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도 그렇죠. 다시 불타올라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포기해 버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제는 울 힘조차 없어요. 기대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자리,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마른 뼈의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이것은 상처를 넘어서 절망입니다. 이것은 아픔을 넘어서 죽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 죽음의 골짜기로 데려가세요. 그리고 골짜기 한가운데에 세우시고 골짜기를 둘러보게 만드십니다. 아니, 그곳에서 뭐가 볼 게 있다고 다 마른 뼈들, 죽어버린 뼈들, 그 암울한 공간에서 무엇을 보라고 할까요? 오늘 하나님은요, 그 절망 가운데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죽음조차, 절망조차 이겨낼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절망 가운데 있니? 너희 죽음 가운데 있니?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 같아 보이니? 아니야, 나를 바라봐. 그때 너희는 회복을 경험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회복이 시작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회복이 언제 시작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니까요, 에스겔 선지자는 25살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30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11년 뒤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가진 유일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거겠죠. 그래, 곧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때가 올 거야. 그 희망을 붙들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전쟁 포로들은요, 하루하루 고된 노동이 일상이었어요. 포로에게 무엇을 잘해주겠습니까? 힘겨운 건축 일들, 어려운 일들을 맡겼어요. 또 집은 어떻습니까? 난민촌이죠. 하루하루 겨우 버텨내는 생활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은 결국 돌아갈 그곳, 고향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그 희망이 끝나버렸어요. 왜요? 나라가 망했대요. 지금 오늘 에스겔과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얼마나 주저앉고 싶을까요? 저 같으면요, 식음을 전폐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다. 이래서 뭐하나,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끝이다라고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에스겔을 오늘 이렇게 인도하세요. 환상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에스겔 스스로 이 죽음의 골짜기, 이곳을 찾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세우신 곳이 바로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이것을 요즘 상황으로 재구성해 보면은, 여러분 기분이 울적할 때 혹시 공동묘지 가보셨습니까? 전설 따라 예전에 아주 어르신들을 아시죠? 공동묘지에 대한 좋은 추억이 없어요. 울적할 때 우리는 공동묘지에 가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요, 그래도 외국은 약간 공원 느낌이잖아요. 목회하는데 답답해서 그 답답함을 풀 수가 없어서 대화할 상대를 찾아서 이 동네 묘지에 앉아가지고 벤치에 앉아서 그렇게 말을 많이 했대요. 그럼 옆에서 누가 들어주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힘듦을 이겨냈다는 이야기 있는데요, 사실 이 공동묘지에 가면요, 생명도 없고 소리도 없고 적막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산 꼭대기에 딱 올라가면 반대쪽 산이 그 공동묘지였거든요. 볼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때때로 이런 죽음의 골짜기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는데 다 죽었습니다. 뼈밖에 없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곳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가망성이 없습니다. 회복될 가망성도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상황이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방법도 답도 없는 상황이 지금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는요, 더 이상 사람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공동묘지 가서 울면은 그 사람이 살아납니까? 화장터에서 열심히 운다고 그분이 다시 돌아와요? 아니죠. 더 이상 죽음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삶에도 비슷한 죽음의 골짜기가 찾아와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정말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 우리의 사업들, 우리의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역효과나고 꼬일 때가 있습니다. 관계를 풀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다했는데 오히려 더 꼬여버립니다. 심지어 외부의 도움도 내 노력도 다 된 것 같은데 마지막에 엎어져 버려요. 더 이상 희망도 없고 마음이 말라가서 일어설 힘도 없는 상태입니다. 노력했는데 계속해서 불안하고요, 분명히 내가 죄인 걸 아는데 그 죄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죽음의 골짜기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너희가 서 있는 곳을 보래요. 2절 상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빨간색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그래요, 하나님은요, 에스겔을 그냥 그 뼈 무더기 있는 곳에 가운데 세워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걸으래요. 지나가래요. 갑자기 공포 영화가 됐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곳을 지나면서 죽음의 흔적을 샅샅이 보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너도 곧 죽을 거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현실을 피할 때가 아니라 현실을 직면할 때 시작됩니다. 내 문제를 알아야 회복이 시작돼요. 여러분, 병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어떤 질병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잖아요.
병원 가서 진료받고 그 병에 맞는 치료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기도 전에 내가 가진 문제,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드니까, 마치 보고 싶지 않으니까 진통제를 먹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네가 외면하는 현실을 봐봐. 네가 보는 현실, 이 골짜기, 죽음의 마른 뼈밖에 없는 이곳을 봐라. 왜 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요, 그 절망 끝에서, 그 죽음밖에 남지 않은 곳, 도저히 아무것도 방법이 없는 그 장소에서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죽자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믿던 메시아가 죽었잖아요.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 죽음은 부활로 가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절망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넘어진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 문제를 대면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힘들지요. 물론 아프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자꾸 끄집어내세요. 생각나게 하시고 그 문제를 대면하게 하세요. 왜요? 그 문제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해결하기 원하시니까요. 그렇다면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답을 원하실까요? 다른 답이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그 절망의 자리에서 겨우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죽음의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막막하게 만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려고 그 죽음의 골짜기 앞에 세운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골짜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회복의 도구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십니까? 아프십니까? 답답합니까? 힘이 없습니까? 문제가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에스겔이 되어 봅시다. 사방이요, 뼈 무더기입니다. 다 말라버렸어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죽음의 공간이죠. 생기도 회복도 무엇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생뚱맞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3절 상반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질문하세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죽은 뼈가 살아날 수 있겠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죽은 뼈가 살아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물으세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마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앞에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했듯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늘 묻습니다. 그 죽음의 공간에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 너를 구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신앙의 고백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믿음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 이 죽음, 그 절망조차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분임을 믿니? 그러자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3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요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네, 가능합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니요,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결과를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확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현실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믿으면 다 되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데 정작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까?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던져놓고 문제를 회피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은 진짜 믿음이 뭔지를 알려줘요. 나의 현실을 똑바로 보고 절망의 깊이를 인정해라.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올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의 골짜기는요, 절망을 똑바로 보는 에스겔의 모습을 봅니다. 회피하지 않고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 나에게 찾아온 죽음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 믿음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라고 아무 생각 없이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라고 진정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뭐냐면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맞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더 나아가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이러한 신앙의 고백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갑니다. 아멘. 이 자리가, 이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시고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전하시고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이 절망의 골짜기를 보여주고 믿음을 묻고 난 후에 드디어 회복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뼈는요 말을 듣지 못해요. 뼈는요 아무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분석하지 말고, 설명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이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뼈는요 들을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죽음도 뚫어냅니다. 어떤 죽음도, 어떤 절망도 뚫어낸다라는 거예요. 말씀은요 다친 마음도 뚫어냅니다. 절망한 영혼도 회복시킵니다. 포기한 미래도 희망으로 바꿔내고요, 끊어진 관계도 이어주고요, 말라버린 믿음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은요, 모든 죽어진 것을 깨웁니다. 말씀은요, 모든 묶여진 것을 풀어냅니다. 말씀은 죽은 자도 살아내시고 살려내시고 넘어진 자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살려내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자 변화가 시작돼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니까요, 이제 변화가 시작돼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회복은 환경이 바뀐 다음에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진 다음에 오는 게 아닙니다. 회복은 언제 와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말씀이 선포되자 흩어진 것들이 모아집니다. 말씀이 선포되자 깨어진 것들이 붙어납니다. 말씀이 선포되자 절망이 희망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생명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껍데기는 완성되었는데요, 그 안에 생명은 아직 없습니다. 무엇을 말해요? 말씀 위에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러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학을 배울 때 제가 가장 인상 깊은 게 뭐냐면,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명 가운데 죽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진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명령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생기는요, 히브리어 루하흐입니다. 뭐라고요? 루하흐. 예. 이 에스겔 37장에서 이 루하흐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한 장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1절에 영, 5절에 생기, 6절에 생기, 8절에 생기, 9절에 생기, 그리고 9절에서 사방, 바람이라는 뜻이고요. 10절에 생기, 14절에 영, 생기, 바람 모두 루하흐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루하흐가 바람, 이 사방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 한 번 제외하면요, 모두가 생명의 영이었고 생명의 숨으로 쓰였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죽은 것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로 변하고요, 그 절망의 장소가 소망의 장소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혹시 끝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새로운 시작의 장소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외치죠. 살아나게. 예. 여기 이 9절 보면요, 우리 한번 그 다음 PPT 보여주실래요? 네, 보면은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기서 불어더타, 이게 히브리어 나파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7절에 동일하게 쓰였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실 때 불어넣다,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뜻하냐?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생기를 처음 주었던 그 똑같은 방식으로 죽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재창조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오늘 성령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재창조하십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신정으로 믿을 때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이게 바로 재창조, 그리고 다른 말로 중생이라고 이야기하죠. 기존과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완벽히 재창조되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회복하시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오늘 마른 뼈 환상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제 상처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 그 문제 들춰내기 싫은 그 문제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쓰러지고 넘어진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성령이 임하자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요,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들어가면요, 상처가 사명이 됩니다. 실패가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히스토리로 변해요. 그리고 절망이 비전이 되고요, 눈물이 능력이 되고요, 모든 죽어진 것들, 아쉬움,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들이 죽어 있습니까? 마음입니까? 감정입니까? 생각입니까? 관계입니까? 자존감입니까? 믿음입니까? 미래입니까? 사명입니까?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임할 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죽은 마음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의 믿음으로 다시 회복돼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먼저 점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나의 죽음도, 나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나의 아픔도 주님은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또 하나님의 방법이 내 생각보다 더 뛰어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대표적인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모두 살려내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주의 말씀,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님이 임한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라는 이 사실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가보시면 우리가 잘 알죠. 예전에는 이곳이 난지도였습니다.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되었죠. 사람들이 열심히 이곳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개망초가 스스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생명이 태어나니까 그 땅의 생태계가 회복되는 전환점이 되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포기한 땅도 하나님이 다시 사용하기로 결정하면 작은 꽃 하나부터 생명이 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골짜기, 막막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시 임하시면 생명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깨끗이 소독해서 아름다운 장식품으로 쓰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됩니까? 왜 우리를 살려내셔야 됩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온 열방 가운데 전하는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이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의 꽃이 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려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에스겔처럼 고백합니다.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죽어졌던 것들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눈을 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두 손을 펴서 조용히 내 가슴 앞에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함께 해볼게요. 따라해 볼게요. 그리고 이 손 위에 마른 뼈 같은 부분을 담아 봅시다. 주님, 제 죽어진 마음을 담습니다. 멈춰진 자존감도 담습니다. 우리의 불안, 우리의 상처, 우리의 걱정, 우리의 근심 다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포기한 영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끊임없이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담으셨습니까? 이 시간 같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죽은 마음은 살아날지어다. 아멘. 무너진 기도는 회복될지어다. 죽음의 골짜기는 생명의 골짜기로 바뀔지어다. 마른 뼈 위에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우리 가정에 생기가 들어올지어다. 우리 일터에 성령이 운행할지어다. 온전히 우리를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죽은 뼈를 살려내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를 살려내달라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붙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어진 것들, 아버지 더 이상 생각나지 않은 것들, 아버지 마치 진통제처럼 그 문제를 떠올리기 싫어하는 우리의 아픔 상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꺼내내시며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죽어진 마음은 살려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 마음, 아버지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아버지 오늘 성령님이 임하시면 살아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예배가 회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은혜가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임하시고 임하여 주셔서 역사하시고 역사하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임하시고 임하시고 임하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나타내시고 나타내셔서 아버지 죽은 마음은 살아날지어다 선언합니다. 아버지 무너진 기도는 회복될지어다 선포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임하시고 우리의 질병 가운데, 우리의 육신 가운데 넘어지고 무너진 자들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망한 자들이 있다면, 포기한 자 있다면 아버지 다시 살려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능하신 분입니다. 행하신 분이다.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이 시간 생명을 부어주시고 주의 생명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의 회복이, 주의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임하시고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시고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역사해서 아버지 나타내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부어주시고 부어주시고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온전히 주여 주여 온전히 회복을 명하십니다. 아버지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회복될지어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함께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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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죽어진 마음을 살려내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우리 죽어진 마음을 살려내 주시옵소서. 이곳 무너진 육체에 임하시옵소서. 좌절한 우리의 생각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아버지 우리의 상처 위에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소. 주님 우리의 감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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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죽어진 마음을 살려내시고 깨어지고 넘어진 못들을 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늘도 생명을 부어넣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온 우리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만나주시고 다 살려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가정을 살려내 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살려내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살려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살아냅니다. 그 마른 뼈가 살아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의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이번 한 주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 되게 하시고 회복을 누리는 부활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모든 죽어진 것들이 살아나기를 영원까지 축원합니다. 아멘.